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하루가 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새로웠습니다. 커피 향기 하나에도 마음이 설레고 창문밖 햇살이 참 고마웠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햇살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짧고 몸은 무겁고 무엇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제 인생이 바쁘고 남편은 무뚝뚝해지고 친구는 병원 이야기가 일상이 되었지요. 나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젠 늙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착각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반문하셨답니다. 스님, 무릎이 이렇게 쑤시는데 그게 착각입니까? 그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지요. 무릎은 늙었어도 누군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젊지 않소? 그 한마디에 보살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 무릎은 늙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 진짜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이젠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멈추기 시작하지요. 노년의 우울은 몸의 병이 아니라 내가 더는 쓸모없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우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늙지 않는다. 다만 그 마음이 스스로 늙는 줄로 착각할 뿐이다. 한절에 다니던 70대 보살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스님, 나이 들면 외로워요. 누구한테 기대기도 미안하고 기대도 없어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요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외롭소? 밥 먹을 때요. 그럼 그 시간에 밥 한 숟갈 뜨기 전에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시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젊은 마음과 함께 먹는 것이요.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식탁 앞에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분의 표정은 어느새 다시 빛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독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탐진치는 마음을 늙게 합니다.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든 고통의 뿌리라 하셨지요. 먼저 탐, 욕심입니다. 젊을 때의 욕심은 목표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미련이 됩니다. 자식이 내 말 좀 들었으면,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했으면, 내 인생도 한 번쯤은 인정받았으면,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탐심은 그대의 마음을 쇠사슬로 묶는다. 탐욕은 만족을 빼앗습니다. 결국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진화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건 몸의 변화보다 감정의 피로 때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섭섭하고 세상이 내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내는 순간 얼굴보다 먼저 영혼이 늙습니다. 오랫동안 미움을 품은 사람은 그 얼굴에 고스란히 그늘이 드리워지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어리석음입니다. 그중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자기 한계입니다. 하지만 스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늦은 꽃은 없다. 다만 피기를 포기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70대 초반 한 신도님은 손주들에게 SNS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이 다 말렸답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지금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젊음이지. 지금 그분은 하루에 한 번, 오늘도 감사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댓글로 말합니다. 보살님, 당신 글이 제 하루를 살렸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젊은 마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늙음은 세월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세 가지를 비우는 순간 인생은 다시 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이 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빛으로 정해진다. 즉,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시선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다치고 기대를 잃고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우리 눈앞을 가릴 뿐입니다. 어느 절의 노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홀로 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하루하루가 참 무겁고 길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다 지나간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절 스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세상은 여전히 봄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멈춘 적은 없지요. 그 말을 듣고 그날 이후 노보살님은 작은 꽃을 하나 사서 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꽃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라도 피어나줘서 고맙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피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절 주방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 웃음을 나누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행복이 오겠나 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마음이 젊어졌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분명 예전보다 훨씬 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늙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이 젊으면 세상은 언제나 새롭다. 젊은 마음이란 단순히 활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나를 묶어두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오늘의 햇살을 처음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경험에서 오지만 젊은 마음은 경험에 머물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한 불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마음은 자신을 다시 믿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피어납니다. 요즘은 노인 우울증보다 노인 무감동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무감동증이란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그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스스로를 외면할 때 마음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 하나에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한 잔의 차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누군가의 미소에 하루가 환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젊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나이는 그대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손끝에 힘이 빠져도 마음이 여전히 반짝이면 그 인생은 젊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70인데 이제야 마음이 젊어졌어요. 이제야 제 안에 꽃이 피는 느낌이에요. 그 한 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살아있으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젊은 사람은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매일을 새롭게 본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을 한 번 더 믿는다. 그 네 가지 마음이 바로 불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꽃이 시드는 것은 자연이지만 다시 피어나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피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봄입니다. 몸은 세월을 거슬러도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느라 살았습니다. 자식, 남편, 부모, 친구, 직장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엄마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해야지. 이 나이에 철이 없다는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렇게 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며 살았던 우리 마음이 이제 나이 들고 나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좀 돌봐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잊은 사람은 세상을 잃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늘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안에서 피어나는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되면 됐지. 그 말이 입버릇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 순간 평생 꾹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절의 주지 스님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보살님, 그동안 가족을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보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삶입니다. 그 말에 그분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품을 수 있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만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연민, 즉 자신에 대한 자비가 출발점입니다. 자신에게 냉정한 사람은 세상에도 냉정합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 자신을 먼저 구하라. 그대가 스스로를 구할 때 남도 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외모도 변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주름을 시간의 선물로 봅니다. 거울 속의 주름 하나하나를 보며 이건 내가 울며 참았던 날의 흔적이고 이건 내가 사랑하며 살았던 증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평안의 미소가 번집니다. 어느 노보살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오늘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젊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지나온 삶을 탓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사랑, 그리고 내면의 젊음입니다. 한 심리 명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늙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젊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늙는 건 세월 때문이 아니라 자기 비난 때문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은 마음의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땐 그것밖에 몰랐던 나를 이해하자.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봄바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고 자신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젊은 마음은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안아줄 줄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나를 먼저 묻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주름을 감추지 않아도 세월을 덮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빛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이 젊은 사람은 자신에게 따뜻하다. 자기 비난보다 자기 용서를 선택한다. 지나온 나를 탓하지 않는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한다. 이 네 가지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친구가 되라. 그대 마음이 젊으면 세상도 그대를 젊게 하리라. 그대가 그대의 친구가 되는 순간 늙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늙는 순간은 주름이 늘 때가 아니라 미움이 굳어버릴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이런 말이 입에 붙죠. 이제 용서 같은 거 못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은 불과 같아서 그대를 먼저 태운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불태워버리는 독입니다. 그래서 진짜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기보다 놓아주는 법을 압니다. 한 불자 어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30년 넘게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병이 들어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흉터야. 그 말이 입버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스님이 설법 중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세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그대 탓 안 할게요. 그대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요. 눈물이 한참을 쏟아지고 나서야 그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풀어준 거였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아는 자는 뜨거운 숯을 움켜쥔 자와 같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태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뜨거운 숯을 쥐고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진짜 젊은 마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젊은 마음은 이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길 필요도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선택합니다. 어느 80대 보살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미운 마음을 품으면 그 얼굴이 굳어버려요. 용서하면 얼굴이 다시 풀립니다. 그게 마음이 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분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실제로 얼굴의 표정, 눈빛, 걸음걸이까지 모두 마음의 무게를 닳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돕니다. 용서는 곧 젊음의 약입니다. 불교의 경전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분노하는 자는 자기의 어둠을 보지 못한다.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도 그때는 몰랐겠지. 나도 실수했을 때가 있지. 그렇게 마음을 낮추면 미움은 슬그머니 녹아내립니다. 용서는 결코 약한 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한 마음은 미움을 쥐고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강한 마음은 이제 그만 아프자 하며 스스로를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버린 자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다. 그대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젊음을 위해서.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더 이상 내 현재로 끌어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젊어지고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젊음이란 피부의 탄력이나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도 다시 살아보자는 의지의 온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심, 즉 믿음의 마음을 젊은 마음이라 부릅니다. 그 믿음은 신앙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면의 봄입니다. 한수행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늙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더 이상 감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작은 꽃이 피는 걸 보고 아, 예쁘다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젊은 마음은 감동을 잃지 않은 마음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마음은 굳고 감탄이 다시 돌아오면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70대 중반의 한불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절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모든 게 고마워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아침에 햇살이 드는 것도요. 그분의 얼굴은 20대보다 더 깊은 젊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마음은 탐하지 않는다. 무엇을 얻기보다 존재 그 자체에 기뻐한다. 이 말씀은 곧 지금 이대로 행복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의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젊음입니다. 노년의 인생은 마치 하루의 저녁 무렵과도 같습니다. 햇살은 누그러졌지만 그 대신 하늘은 더 깊은 색을 품습니다. 그 시간의 고요와 여유, 그게 바로 인생의 황혼이 주는 젊음입니다.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웃고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향해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젊은 마음은
완벽한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괜찮다 하고 미소 짓는 용기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느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월의 때도 닿지 못하리라. 그대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월은 더 이상 그대를 늙게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늙지만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젊음의 근원이다. 미움과 후회를 놓으면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가는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오늘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미소를 지을 줄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